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봉사와 헌신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봉사와 헌신에 대해 말씀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봉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봉사하다 또 봉사 이 말을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면 바로 섬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이 헌신하다라는 말에 우리의 순수한 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드리다, 바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헌신하다라는 이 동사를 몇 가지 다른 단어로 쓰고 있어서 그 의미가 각각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그 네다바란 이 히브리 단어가 대표적으로 이 헌신이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성경 속의 헌신은 이 네다바란 뜻이 뭐냐면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이 헌신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연루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32장 29절의 사건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읽기 전에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시내산에 머무는 일이 있었는데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도 받고 또 성막에 대한 식양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세부 율법도 받고 참 그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일정은 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 바쳐 40일 금식하며 받아온 이 십계명 막상 산 아래 내려오던 모세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참지 못하고 아론을 필두로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러한 끔찍한 일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때 이 모세는 들고 있던 그 십계명을 집어 던지고 깨뜨려 버렸죠. 그리고 외칩니다.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 내 곁으로 나오라고 크게 외쳤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대다수가 이 우상 숭배에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용기 있는 지파가 모세 옆에 진열을 합니다. 그 지파가 다른 지파 아닌 레위 지파였어요. 오늘 그 출애굽기 32장 28절로 29절 이 구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기 보면 이제 모세가 레위 지파를 다 모아놓고 명령을 하죠. 칼을 차고 이곳에서 저곳까지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우상 숭배 때 너희 형제들과 너희 족속들을 배라고 명령을 합니다. 레위 자손이 이때 모세의 말대로 청종하게 됩니다. 이날 레위 지파가 칼을 휘둘러 자기의 형제, 자기의 족속을 처단한 것이 무려 3,000명 가량이 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일을 끝내고 났을 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그런 칭찬을 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면서 여기에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이제 헌신하다는 말이 여기 나와요. 한번 출애굽기 32장 28절로 29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라. 여기 29절에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여기 헌신하다는 단어가 여기 나오는데 대표적인 그 성경에서의 헌신하다의 단어가 쓰인 곳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헌신하다는 단어가 아까 말한 그 단어와 또 다른 단어를 썼어요. 여기에는 히브리 말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레라는 것은 이제 원형 동사를 썼는데요. 그 뜻이 보면 여호와를 위해 손을 가득히 채우다. 무슨 의미일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손을 가득히 채웠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청종하며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이
정말 열심히 수고를 아끼지 않고 손을 가득히 채웠다는 거예요. 뭐로요? 충성으로, 순종으로. 또 하나 이제 그 성경 속에 헌신하다는 단어가 또 아바드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이는데, 이 아바드는 우리 구속사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죠. 사실 이게 이제 섬기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또는 헌신하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이 아바드란 단어는 조금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것, 종의 위치에서 섬기는 걸 아바드라고 그러고, 또 하나는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다 할 때, 예배로 하나님을 섬기다 할 때 이 아바드란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아바드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로 섬기는 것까지 포함한 이런 의미가 바로 아바드란 단어였다. 이제 성경 속의 헌신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제 정의를 내려보면, 헌신이란 뭔가? 헌신은 하나님과 부모, 형제, 그리고 이웃들에게 뜻을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리고 자신의 관심과 인격을 바쳐서 사랑하고 애쓰는 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헌신하다라는 단어로 쓰인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런 면에서 우리의 헌신의 대상은 누구일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헌신의 대상.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헌신의 첫 번째 대상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으니까. 우주 만물도 만들어 주시고, 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건강과 환경과 모든 걸 다 만들어 주셨잖아요. 심지어는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속죄 제물로 보내시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족을 영원한 구속의 축복을 받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참된 사랑의 대상이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 헌신과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신, 그 헌신의 내용은 또 뭐냐? 헌신의 대상은 첫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신데, 그 헌신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기는 마음으로 헌신해야 된다. 그 시편 40편 8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여기 즐기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어떤 진심으로, 진정 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순종하는 것을 즐겨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즐기다라는 말이 좀 세상적이고 쾌락적인 단어로 많이 쓰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내가 즐겨한다 할 때 즐기다는 이 영적인 즐김이에요. 영적인 즐김. 억지나 무슨 의무가 아니라 그 섬김 행위 자체가 참 너무 좋고 그 자체를 즐기는 마음, 이게 이제 참된 헌신의 정신이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여러 직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시온 찬양대, 엘림 합주단, 또 우리 달리다운 찬양단. 우리 이제 조용히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특별히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또 악기 반주로 이렇게 사역을 맡은 분들은 우리가 또 달리 여러 가지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까? 주일날 이른 아침 9시 전에 나와서 근 2시간 동안 맹연습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참, 아마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직분을 맡아 있는 그 일꾼들은, 남들은 다 쉬고, 잠자고, 뭐 놀러 가고 하는 이 주일날, 휴일날, 우리는 거룩한 성일이기 때문에 평일보다 더 바삐 움직이고, 더 바삐 수고하는 시간이잖아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정말 교회에서 알게 모르게 헌신하고
봉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손길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것이 다 무슨 억지로 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 힘들 텐데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받아들이면서 피곤해도 기쁨으로 빠지지 않고 매주 귀한 찬양을 담당한다는 거, 매주 어린 우리 자녀들을, 손주들을 양육한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대개의 사람들은 세상 일에 매여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속박당하고 살아갑니다.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욕심으로 모으기만 급급해서 줄 줄을 모르고 벌벌 떨며 살아갑니다. 그저 한 푼이라도 무슨 뭐 환경, 상황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어느 프로를 보니까 그 탤런트 되신 나이 많으신 여배우신데 그분이 이렇게 또 돈을 많이 모은 사람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서 그분한테 이제 인터뷰 같이 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그분은 그래, 돈도 많이 모았는데 자기는 가장 인생의 큰 기쁨이 먹지 않고 잊지 않고 저금통에 돈을 넣었을 때 그 액수가 점점 불어나는 것을 남들이 다 자는 그 집의 이불 속에서 그 액수의 드러남을 늘 보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 산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좀 마음이 이렇게 웃어넘기지 못할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세상 욕심 속에 급급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과 돈을 또 이러한 많은 것들을 주신 것을 생각해 보면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쌓아두고 뭐 그런 기쁨으로 살아가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성경에도 어두 지혜롭지 못한 농부가 추수해가지고 많은 곡식을 그 알곡들을 창고에 가득가득 집어넣고 스스로 내 영혼아 평안하여라, 내 영혼아 평안하여라. 너무 뭐 기쁘고 그 창고만 보면 뭐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미련한 농부라고 그랬어요. 미련한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걷어가면 그 모든 것이 뭐가 되겠느냐.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뭔가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도 적절하게 보람 있게 하나님의 뜻으로 쓰임받는 것을 잘 배우면, 그렇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물 쓰듯 무분별하게 쓰는 데서 얻어지는 그 기쁨은 사실 우리가 발견하는 그 영적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돈이라는 것도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고 물질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지는 것은 결코 낭비나 허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쓰여지는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그 감사의 삶을 우리가 즐겨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원로 장로로 추대되신 이효정 장로도 오늘 보셨죠? 26년이 넘도록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으로서 섬기며 살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또 많은 우리 장로님도 다 그렇지만 또 직분자도 그렇지만 이렇게 교회의 직분을 그저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는, 그거 얼마 가겠어요? 그런 억지로 의무감으로 어떻게 26년, 뭐 30년, 이 쉽지 않아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 삶의 모든 것이 즐김의 삶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오늘날 내가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이 교회 한 일원으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즐김, 헌신과 봉사를 즐겨하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느끼며 기쁨을 느낀다는 것은 이거야말로 진정한 헌신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신앙과 삶이 즐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은혜롭고 즐거워야 돼요. 교회 생활이 그냥 힘들고 짜증나고 그냥 가기 싫고 목사님 얼굴도 보기 싫고 교인들 얼굴 마주치기도 싫고 그러면 여러분 교회 못하러 나와요. 못하러. 괜히 와가지고 마음에 병 만들고 더 스트레스 받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도 그렇지만 영적인 맺혀있고 어두웠던 내 마음이 풀려지고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소망 속에 거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이렇게 기쁨과 만족이 있을 때 사실 진정한 감사의 열매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헌신의 대상은 부모님과 우리 이웃들입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할 대상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오늘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도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가 섬길 대상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라 해도 틀리는 말이 아니죠.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땅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듯이 사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어떤 이들은 뭐 유산을 적게 남겼다, 남겨준 것이 없다 투덜댔지 몰라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근거 자체가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그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부모님보다 더 숭고한 대상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신구약 성경에 보면 첫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둘째는 땅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군가?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이웃.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많은 그 수고의 손길들,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이 모든 대상들이 다 나의 이웃들 아닙니까? 이웃들. 여러분, 성경은 이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잘 살고 나만 무슨 뭐 부자 되고 뭐 성공하고 물론 그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한 모든 축복을 주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 꼭 좀 한번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33절 여기도 한번 우리 읽어야 돼요. 마음에 새기듯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은 좀 뒤로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유익,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유익, 우리 사회에 대한 유익을 구하는 자리에 대해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로 뭘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숭고한 목적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구속사의 말씀으로 많은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이요, 우리가 해야 될 봉사인 거예요. 중요한 표현이죠. 혹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의 유익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지금까지 내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얼만큼 투자하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바로 이웃을 섬길 때 나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섬기는 그 기쁨은 그 기쁨을 맛본 자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를 위해 땀을 흘리고 수고할 때 주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남 모르게 헌신했을 때 오는 기쁨, 남이 알아주지 없는데 정말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쁨, 이거는 체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바로 봉사하고 헌신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씀이에요. 빌립보 4장 3절로 4절에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자기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나와 함께 일하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맺던 자들을 너희들이 도와라. 그들을 도와달라는 거야. 도우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죠? 4절에 돕되 헌신하고 봉사하되 어떻게 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쁨을 가지고 뜻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동역자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기쁨을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정말 우리는 우리를 위해 수고하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에 대해서 과연 이러한 감사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혹시 교회에 섬기면서 그냥 뭐 시계추처럼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요. 혹시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고 빨리 은혜 받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 은혜 받는 마음, 밝은 마음으로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받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고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목회하면서도 또 제 자신이 그런 목회자로서의 책임감도 느끼지만, 혹이라도 나로 인해서, 내 목회로 인해서 마음속에 어둠이 오고 또 마음속에 상처를 받고 하는 분들 정말 기도하고 싶어요. 회개하며 기도하고 싶어요. 기꺼이 교회 나오는데 목사 때문에 내가 은혜가 안 된다? 그분에게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회개해야 되지만 그런 마음을 갖는 자도 그걸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한평생 굽어진 마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먼저 그 마음을 털어내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걸 뭐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뭘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이다. 우리가 또 이게 신앙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자꾸 이제 자책하고 자학하고 하는 모습들이 많죠. 내가 못났고 내 잘못이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 19절 보면,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에 우리 교인들은 뭐 달달 외우는 구절이죠. 우리 믿는 성도의 몸은 내 게 아니에요. 이 고깃덩어리, 이 육신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이미 내 마음속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된 몸이에요. 내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몸 관리도 잘하고 삶의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닦고 거룩하게 가꾸고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그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노라. 여러분, 사람의 목숨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여기 죽는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이건 뭐냐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책찍질하고 뜻을 위해서 절제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날마다 나를 죽이는 삶이에요. 이렇게 날마다 자기를 죽이면서 충성스럽게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이건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과 그 체험한 자만이 아는 그런 독특한 특별한 기쁨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느끼고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 찬양대 얘기했지만 주일학교 교사, 뭐 달리다움 찬양단, 또 지금 뭐 식당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꼭 느껴야 될 건 뭐냐? 그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면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힘들어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찬양대도 담당하고 찬양단도 하고 쉽지 않잖아요. 교회 안내 세가족 늘 권사님 몇 분 매주 오셔서 여러분 자리 안내하시지, 오면 뭐 이리 저리 다 얼마나 쉽지 않잖아요. 기쁨으로 하니까, 기쁨으로. 오늘 말씀에 베드로전서 4장 말씀도 했지만 오늘 이 본문 가운데도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봉사할 때 내가 봉사한다는, 내가 헌신한다는 이 마음을 갖지 말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로 하고 있다고 말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셨는데, 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참된 헌신과 봉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임한다는 거.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중에 매주 교회 나오실 때마다 교회 식당 봉사하는 그 여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땀 흘리고 힘드냐 해서 꼭 음료수나 과일을 싸갖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모르죠. 주일날 뭐 설교하기 바쁘고 다 보고하고 다 들어오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알아주든 안 주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뭐 아이스크림이라도, 뭐 바카스 한 병이라도, 어떤 애 수박을 갖고 오고 과일을 갖고 오고. 그런 분은 그분 나름대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헌신과 섬김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누가 말려요 그거를. 그런데 그 숭고한 기쁨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복된 모습인 거죠. 듣기만 해도 얼마나 그 은혜롭고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봉사와 이 헌신의 삶은 하나님의 천국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참된 즐거움과 참된 보람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 배우라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데 정성을 다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죠. 이왕 교회 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바른 마음을 가지고 성경이 지시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이 헌신과 봉사와 헌신이 과연 어떠한 즐거움이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바라기는 이제 11월의 첫 주인데 이 좋은 감사의 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금년 한 해도 이 11월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연말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믿고 감사드리면서 내가 과연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와 우리 이웃들에게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과 교육자들과 많은 교우들에게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잔잔한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참된 기쁨을 회복하고 맡겨진 일에 기쁨으로 충성 다해 나가는 이러한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